시편 124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다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가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고백이 늘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 김동환 전도사님 아까 멘트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날마다 그런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상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지 못하는 상태라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길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 늘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보아도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들의 노여움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여 적들의 노여움에서 구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적들이 우리 영혼까지도 삼켰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6절에서 8절,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문에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문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셔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여러분, 이게 착각이 아니라 다윗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그는 스스로 이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고백하고 있다고,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날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하더라도 날마다, 왜?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서로 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 소식 시간에 인사 나눴지만 우리 인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옆에 사람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자, 부부끼리 앉아있는데 둘이 어색한가 봐요. 부부끼리도 인사 나눠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뒤에 보시면서, 우리 박 집사님 우리 혼자 계신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인사입니까? 참으로 기분 좋고 복된 인사 아닙니까? 아주 너무나 좋은 인사예요. 다들 그렇게 원하실 거예요. 다들 그렇게 바라실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요, 실질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선다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여러분, 이게 말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잘 들으세요, 누가 대장이 돼야 하는 거예요. 누가 대장이 돼야 됩니까? 지금 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대장이 되셔야 돼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요,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니까 마치 우리의 헬퍼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많이 들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 편이 되어 내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요 주는 나고 부는 하나님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이 세운 뜻에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이것은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아니셨다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셨다면, 하나님 나의 인도자가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분이 나의 대장이 아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대장이 되시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대장 되시고, 주님이 대장 되시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는요 한번 같이 인사 나누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눠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조금 강도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인사할 때는 막 다들 그냥 앞다퉈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인사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게, 하나님이 나의 대장 되신 거예요. 나의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가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가지고 인도하는데 딴 데로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합시다. 결국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 믿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하는, 예를 들면요, 어려워하는 원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원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원수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보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원수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아이들과 즐겨보는 한국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백종원의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혹시 1부 때는 물어봤는데 2부 때는 물어봅시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신 분? 거수로 한 분도 없으세요? 안 보시는구나. 잘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백종원이라는 한국의 요식업 전문가가 나와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그 컨설팅을 해주고 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요 사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야기 나눈 적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찾아보자 이런 적도 없고,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프로그램에서 만나는 백종원은요 정말 신뢰가 가는 인물이에요. 정확히 진단을 합니다. 그 식당이 왜 잘 안 되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도움을 줍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비를 들여서까지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것은요, 도와주고자 하는 열정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와주고자 하는 열정.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데요, 가끔 도움을 주려고 하는 백종원의 말에 자기 고집을 부리는 업주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 백종원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렇게 그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들이, 이상하게 시청자들이 난리가 나요. 시청자들이. 아, 내가 생각해도 100대 100의 말이 맞는데 왜 저럴까? 모르면서 저런다. 자기 주장을 하고 있냐. 그냥 하라는 대로 하지. 그러면 되는데.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데 왜 저러지? 등등등. 심하게는 욕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청자들이 그동안 백종원 씨를 보면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말하는데 왜 그대로 따라해야지? 자기가 뭘 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따라해라. 그대로 따라해라. 이 땅의 모든 원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대로 순종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도와주려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오셔서 도와주려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가 잘되게 해 주시려고. 여러분, 백종원 씨가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자기 의견을 따라서 해보라는 거잖아요. 왜? 수많은 경험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그동안 몇십 년 동안 해보니까 이럴 땐 이러고, 저런 사람들은 저렇고, 이것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고,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입맛에 맞고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시선을 갖춰야 되고, 행동 반경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해주는 거잖아요. 자기가 해봤으니까 다 알고 있는 것 안에서. 왜? 도와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가주시려고, 같이 동행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는 건데요. 이렇게 따라와라. 이렇게 와. 그런데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세요?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현태 엄마가 여기 있잖아요. 현태 엄마, 일로 와. 여기가 좋아. 그래서 현태 엄마가 이쪽으로 왔어요. 근데 온 걸 가지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그 자체를 보면서 뭐라고 해요? 이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기뻐함을 받을 자야. 나의 기쁨이 되는 자. 왔다고. 여기서 여기 왔다고. 왜? 도와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오는 건데, 온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 하나님 더 해주시더라.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골목 식당에서요, 잘 안 되던 가게가 잘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기뻐요. 우리가 기쁘잖아요. 와, 참. 그리고 누가 기뻐해요? 백종원 씨 기뻐하는 거예요. 도움 주고서. 기쁘다. 왜 그래? 왜 그런 결과가 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되어지니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만 해도, 그래서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 백종원 씨랑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순종한 사람도 기쁨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직장 잘 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은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희생으로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슬픈데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순종이 절대로 희생이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희생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물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모진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희생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안내해 주려고,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희생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요, 열어주신 그 복된 길로 오라고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안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대장이 되어 주셨어요. 친히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잘 따라와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길은요,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 거예요. 반드시 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면 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우리는요,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큐티하는 본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큐티하는 본문 가운데서 제가 주로 말씀을 인용 많이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함이라,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반의적인 단어를 사용해서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곧 뭐야? 음란을 버리는. 거룩은 곧 음란을 버리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뭘 그냥 묵상하는 건가?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는 건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 있는 건가? 아니면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건가? 아니면 나는 구별돼서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건가? 거룩이라는 것처럼 여러 가지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지금 짚어서 얘기합니다. 거룩,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다. 왜 이렇게 설명했냐면요, 당시 교회들이 처해 있는 시대 상황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어디에서 썼냐면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성적으로 퇴폐가 극심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고대 헬라인의 이상은 뭐예요? 향락이에요. 쾌락. 이상,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최고의 목적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향락이에요. 향락. 그래서 성도도 가장 부패하고, 또 헬라의 신전들, 여러분 말 들어봐서 알겠지만 신전들 가서 이렇게 그림들을 보고 그러면요, 부패와 향락의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전이 그런 소굴이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 쫓는 것이 가득 차 있는 현대, 음란의 문화가 가득 차 있는 현대. 동성애가 그런 거잖아요. 동성애.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쾌락이에요. 사실은 오늘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당시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인데 거룩은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되시길 원하십니까? 음란을 버리세요. 거룩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을 버리세요. 거룩을 지키세요. 음란이 아닌 거룩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게 보면요, 세상에 말하면 당시 세상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거룩이란 건 그거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지.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진짜 아닌 가짜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쾌락을 쫓아서 음란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서기관들이 물을 때 서기관들이 묻잖아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사랑하라. 다른 거 말하지 마라. 너희가 뭘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냐? 너 어떤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가장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다 음란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동일한 말씀이에요. 항상 성경 가운데 중심되게 흐르고 있는 말씀.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라고 하는 그 대목이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룩하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나는 너의 편이고 너는 나의 편이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니?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근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자.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바치셨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 자꾸 하니까 조금 실감이 안 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제가 동성애자들 뭐라고 얘기했지만 동성애자들까지도 하나님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시다. 자꾸 딴 데 가는, 나를 따르라는데 딴 데 가는 거죠. 그렇지만 안타까워. 와라. 나랑 같이 가. 내가 너희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왜 순종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돼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편이신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신 믿으십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왜?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죠. 오늘 성경 속에 이런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 누굽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다윗입니다. 우리는요 위대한 다윗만 보는데 사실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은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비중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 가운데 혹시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제 이 말을 듣고 조금 상처를 입으셨다면 제가 조금 바꿀게요. 다윗이요, 특별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특별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특별했다면 사무엘이 그 집을 찾아왔을 때 이새 그 부모가 다윗을 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고 들러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했다면 우리 집에 특별한 애가 있으니까 사무엘한테 보여드려야지. 야, 큰애 네가 가. 그리고 다윗 집에 있어.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너 가서 양 보고 있어. 형들만 보면 돼. 형들만. 심지어는요, 이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 근데 이 막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는요, 똑같은 단어여도 다른 미닝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막내라는 히브리어 하가툰, 이 하가툰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막내다, 어린아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찮은 애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그 단어를 골라서 썼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얘기예요? 중간에 내용은 없지만 결국 이런 얘기예요. 이새가 우리 밥이나 드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우리 막내가 있는데 사실 걔 양치러 갔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막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사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 중간에 없지만 사무엘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을 거다. 밥 안 먹을 거다. 근데 이새는 뭐라고 해요? 별 비중 없는 아이입니다. 밥이나 드시죠. 이새의 눈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무시하고 밥 먹어도 되는 사람이 다윗이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하찮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람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은요, 굳이 다윗을 데려오라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큰애가 딱 오니까 사무엘 딱 보면서 와, 역시 하나님은 이 집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정말 용모가 이제 기름 부어야지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막으시잖아요. 아니다. 7명 다 막으셨어요. 하나님 작정하고 계시고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윗. 사람의 눈으로는 정말 하찮고 볼품없었는데 다윗. 왜 그랬습니까? 왜 다윗을 찾으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그 뒤줄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았더니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중심을 봤더니 다윗이 딱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 선택돼요. 그 중심.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 왜 기뻐하셨죠? 그 다윗의 중심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사건이 그의 어린 시절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다 장성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의 대결 직전에 다윗이요, 자기가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사무엘에게 기름 받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서서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기 그 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린 다윗인데 더 어렸을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4절 3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이게 더 어렸을 때예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가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보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쳤은즉, 그 다음 뭐라고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 지금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살아계심. 이게 다윗의 중심이에요. 그리고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브리에게 알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브리에게. 지금요 여기 우리들이 한가득 있어요. 우리 한가득, 저를 보세요. 우리 한가득 있는데 이브리에게 뭘 알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 다윗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로 그걸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면서 내가 알게 하겠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다윗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게 하겠다는 거잖아. 알게 하겠다. 중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셨어. 하나님 전지전능하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만유의 주이시에요. 온 땅의 주인, 만왕의 왕.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선포해요. 이게 다윗의 중심. 어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편.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묻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주님이면 충분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하나님의 편 얘기하다가 갑자기 주님이면 충분하신 얘기 난데없이 이런 질문하니까 갑자기 고민이 생기십니까? 여러분, 골리앗 앞에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고민했어요.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할지 나갈까 말까. 나가면 내가 질 건데, 분명히 내가 죽을 건데. 사울왕이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제안을 합니다. 딸하고 결혼시키겠다. 내 딸이 나의 사유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집안의 텍스를 다 면제해 줄 거야. 앞으로 다. 그래도 아무도 안 나. 그런데도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출전 앞에서 제사도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옆에 보이지 않지만 골리앗은 저렇게 크게 존재. 싸움꾼이랑 불릴 정도로 전문적인 용사. 당연히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주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와는 나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하게 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조금 편안할 것 같고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더 많이. 골리앗처럼 서 있는 이 세상을 상대해서 사는데 여호와 하나님만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 이때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알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요. 곰도 이겼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사자도 이겼어요.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냥 저는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어요.
내가 전쟁에 나가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주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 주님이를 충분해.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립니다. 여러분, 전적인 신뢰예요. 전적인 의지합니다. 아니, 다윗에게는 하나님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자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근영 목사님, 여러분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근영 목사님 같이 눈에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쪽으로 가세요. 저기 따라갈게요. 이쪽으로 가세요.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래서요, 사무엘 하에 가면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꼭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가 이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모든 전쟁의 주인공이십니다. 결국 이거예요. 주님의 편이라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 나의 대장 되십니다. 그 대장 되신 주님 나의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주의 우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는데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